대학 입시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수능 시험이 아직 멀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할 텐데, 요즘에는 하여튼 대학 시험이 이제 좀 방법도 다양해지고 그래서 수시 입시가 벌써 그 접수는 완료가 되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실기하는 아이들은 벌써 실기 시험도 치르고, 그리고 이제 정시로 보는 아이들은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이제 수능 시험 그것을 또 준비하고 있는 지금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은 당연히 뭐 입시생들은 물론이고 그 부모님들도 긴장하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학생도 아니고 학부모도 아닌데, 제 아이는 아직 중학생이니까 한참 멀었는데, 근데 저도 긴장이 돼요. 긴장이 돼가지고 자 이제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우리 교회의 수험생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그래요, 늘. 걱정하지 말라지만 제일 걱정 많이 하는 게 목사예요. 이 몇 해 전에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는 이제 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한 재수생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재수를 하고 이제 대학 시험을 보고 이제 대학에 하고 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찾아온 친구인데요. 굉장히 공부 잘하는 친구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재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험 봤을 때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있어가지고 1년을 재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면 끝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못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 말로는 수학 문제 한 문제 틀려가지고 못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 문제 하나 차이로 못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원하는 대학은 못 가고 대신 이제 그래도 좋은 대학에 갔어요. 공부를 워낙 잘하는 친구라서.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이제 면담하자고. 그래서 면담을 하는데 첫 마디가 하나님께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재수 생활을 하면서 재수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결심을 하나 했다는 거예요. 그건 재수 생활 할 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자기가 신앙생활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주일 예배 내가 한 번 빠지지 않겠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청년부 모임이 있었는데 청년부 모임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심지어 주중에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청년부 성경 공부가 있는데 내가 그것도 참석하겠다 결심을 했대요. 시작하면서. 실제로 그 친구가 다 지켰어요.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이었으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빠지지 않았어. 청년부 모임 빠지지 않았어. 심지어 성경 공부도 주중에 하는 것도 저녁 시간에 그 피곤한, 맨날 공부하는 친구가 그 피곤한데도 와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갔어. 그렇게 재수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결과가 수학 문제 하나 때문에 결국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나님 실망했어요.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청년의 말에 공감이 되세요? 이 청년의 이 원망에 대해서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될 거예요, 그렇죠?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 바쁜 재수 생활 속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면, 수학 문제 하나 틀려서 원하는 대학 못 갈 게 아니라 찍었어도 하나님께서 맞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죠? 찍었어도 그런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그런 복을 주셔야 마땅한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죠? 다 우리 그런 생각 들 거란 말이에요. 자,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그야말로 술술술 읽힐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자, 만약에 너희가 내가 준 율법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조상들에게 준 언약을 다 지키고 너에게 인애를 베풀겠다. 쉽게 말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원하는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순종하면 내가 복 줄게. 너희 잘했으니까 내가 복 줄게. 이렇게. 근데 어떤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초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만약에 너희가 내가 준 율법을 잘 지키면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는데, 번성하게 하는데 자녀에게 은혜를 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소와 양이 번식하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이거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자녀가, 너희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 자녀가 좋은 대학 갈 것이고 좋은 데 직장에 갈 것이고 너희는 회사에서 일하면 승진할 것이고 사업을 한다면 아주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요, 여기에 그치지가 않아요. 14절과 15절 말씀 보세요. 14절과 15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세상 만민보다 훨씬 더하게 주시겠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복을 주시겠다 말하고 있어. 그래서 자녀가 번성하고 또 모든 질병에서 보호해 주겠다, 너희는 건강할 것이다, 너희에게 걸릴 질병은 너희가 미워하는 원수들이 질병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이런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서요?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했으니까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사실 이것은요 전혀 이상한 건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늘 경험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거 제가 뭐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아이가 공부 열 잘하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범생으로 인정받잖아요. 그럼 선생님들한테, 학생들한테 인정받지 않습니까? 잘했으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잘해요, 성과를 많이 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승진되고 월급 올라가고 인정받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하면 복을 받아요, 잘하면 인정받아요. 못하면 벌을 받겠죠. 그 우리 당연하다고요, 그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와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일 동안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세굴라로 삼으신 2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세굴라가 뭐야 하면 이거 큰일인데, 제가 2주 동안 이미 계속 말했는데, 세굴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소유한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을 세굴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굴라라는 게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세굴라로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세굴라로 삼으셨어요. 가장 귀한 보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세굴라로 삼으시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어야 할까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민족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면에서 가장 뛰어난, 그래서 어느 민족도 다 와, 저 민족은 대단하다, 저 나라는 대단하다, 이런 나라 혹은 민족이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기에 합당하겠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세굴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어느 한 면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면에서 부족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세굴라는커녕 어디에다 내놓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민족 중에 제일 못하다라는 거예요. 못하다. 가장 못한 민족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세굴라가 전혀 될 자격이 없다. 사실은 하나님도 인정한 거예요. 너희는 나의 세굴라가 될 자격은 없는 자들이야, 민족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처럼 모든 것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세굴라가 될 수 있었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8절 말씀,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세굴라가 될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세굴라가 된 것, 가장 귀한 보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 두 가지예요. 그저 사랑하셨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 두 번째는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 두 가지 이유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세굴라가 된 것은 그들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고, 그죠? 이스라엘이 뭔가 뛰어나고 유능하고 훌륭한 어떤 점이 있어서 야, 내가 그거 보니까 내가 세굴라로 삼을만 하다,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을 주시고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세굴라가 될 수가 없는데 세굴라가 될 수 있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늘 말씀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늘 말씀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지켜야, 만약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조건이잖아요, 너희가 지키면 내가 복 줄게, 이 말씀 아니에요? 그죠? 이 원리대로라면, 이 원리를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선택도 구원도 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는 건 어림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7장에서 1절부터 11절 말씀과 오늘 보는 12절과 16절 말씀, 이 두 말씀은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무슨 수학 공식, 과학 공식을 설명하듯이 여러분 표정을 짓고 있는데, 잘 보세요. 1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이 아무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세굴라, 자신이 선택하고 구원받은 자로 삼았다. 뭘로요? 무조건적인 은혜. 그죠? 사랑하셨다, 내가 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12절부터 16절은요, 너희가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주겠다. 이 원리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해가 되면 조금이라도 고개를 좀 그렇죠? 제가 한국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 둘이 정반대 원리, 1절과 11절, 12절과 16절은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의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라면 뒤에는 인과응보예요. 내가 해야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원리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죠?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면 은혜지, 아니면 인과응보면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이렇게 돼야지. 왜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붙어 있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버리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이 꼼꼼히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딱 붙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구원은 은혜로 받고 그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맞느냐는 것이죠. 사실 많은 성도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은혜를 강조하는 이 개신교 성도들, 특히 우리 같은 장로교 성도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중에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이건 다 우리가 동의하고 그것 다 그렇게 믿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다음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첫 부분에 말씀드린 재수를 했던 청년의 경우가 바로 그 경우죠. 그는 하나님을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습니다. 그 바쁜 재수 중에 주일 예배 한 번 빠지지 않았어요. 청년부 모임 한 번 빠지지 않았어요. 주중에 성경 공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청년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복을 주셔야죠. 그가 원하는 대학에 넣어주셔야죠. 그렇죠? 넣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게 바로 여기 이유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복을 주셔야죠. 근데 복이 안 왔단 말이에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많은 성도가 고난 앞에서 크게 낙심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고난 가운데 낙심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냐는 거죠. 복은 주시지 못할 망정 이렇게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 잘 믿어봤자 고난 주고 어려움 주는데 하나님 잘 믿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별 어려움 없이 정말 순탄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성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럼 그 성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 입으로는 말하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야,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잘 섬기고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놀랍게도요, 성경은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잘하면 무조건 복을 받게 되고 못하면 무조건 벌을 받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구약 성경에 있는 욥기입니다. 욥기는 보통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책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막 이제 하나님의 기도도 하고 친구들과 싸우고 막 이러니까 이 고난의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 욥기가 진정으로 다루는 문제는 우리가 복 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벌 받을 일을 하면 벌을 받는,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잘못 생각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책이 욥기예요. 그러니까 인과 응보대로만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그러면 욥기에 나오는 욥이 이제 주인공이죠. 욥기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게 누구보다 힘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기 1장 1절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줘요. 여러분, 이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걸 놓쳐버리면 이 욥기 나머지 내용들이 오리무중에 빠지게 됩니다.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욥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어떻게 해요? 떠난 사람이에요. 떠난 사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욥을 말할 때 이게 욥이 스스로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온전한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정직하고, 아니에요. 성경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욥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뻐하면 너무 좋으면 뭐예요?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어요. 누구한테요? 사탄에게 자랑하잖아요. 사탄아 봐라, 내 종 욥을 봐라, 이처럼 온전한 사람이 인생이 있었느냐.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욥은 그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임하게 되죠.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하루 새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욥 자신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죽기 직전 간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생명만 빼고는 다 뺏겼어요. 문자 그대로 다 뺏겼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욥을 옆에서 계속 다 지켜봤던 그의 아내가 욥에게 이런 말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고난 받아서 뭐하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이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에 달려오죠. 그런데 이 세 친구도요, 욥을 탁 보고는 입이 닫혔어요. 너무 그 고난이 심하니까. 이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욥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왔다가 위로하러 왔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일주일을 보내게 돼요. 그만큼 기가 막힌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 후에 그들의 이제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제 위로하면서 그가 어떻게 이 고난을 벗어내야 될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욥과 세 친구의 대화입니다. 대화.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세 친구가 똑같은 뜻의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건 뭐냐면, 욥아,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은 의인은 복 주시고 죄인은 벌하셔. 너가 벌 받고 있으니까 그거 반드시 너의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의 죄를 회개해라. 회개하면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용서해 주실 거다. 그럼 이전처럼 너가 부한 자가 다시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욥기를 한번 보시라고요. 욥의 친구들은 계속 그 말 합니다. 너 회개해. 그러면 용서해 주셔. 그럼 다시 돌아가. 이 문제예요. 하지만 욥은 이 세 친구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욥은 자신이 지금 고난받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죄를 지으면 고난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경우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는 고난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 친구들은요, 욥의 이런 말, 나는 이 고난을 받을 죄를 짓지 않았어, 이 말을요 아주 뻔뻔하고 너가 참 교만해서 그런 것이다, 찾아봐라, 왜 죄가 없겠냐, 이렇게 해요. 근데 욥은 정말로 그 자기가 지금 죄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니라. 1장 1절에서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의 잘못이나 죄 때문이 아니다. 세 친구들이 틀린 거예요.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답답해한 게 그 이유예요. 욥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고난받는 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고난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고난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이에서 답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말라달라고 그래요. 욥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왜냐면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분명히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게 아닌데 고난이 왔으니까 왜 그런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욥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욥이 기대한 그런 대답은 아니었어요. 욥은 죄 짓지 않은 나에게 왜 고난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다른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자, 욥기 38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38장부터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38장 22절에 보면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또 38장 32절에 보면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답이지 생각할 텐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물으시는 거예요? 욥아,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그 기초를 놓을 때 너 거기에 있었니? 너 그거 봤니? 너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잖아. 그 우박이 어디서 나오는 건 줄 알아? 우박 창고 너 봤어? 너 하늘에 그 무수한 별들 있잖아. 그 별들을 만들 때 너 그거 어떻게 됐는지 너 봤니? 그 별들을 움직이는 거 너 봤니? 못 봤잖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봐, 나는 너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란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인 너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란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옳다고 주장하는 원리가 하나님에게도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리대로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이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그는 고난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욥이 알 수 없는, 욥이 파악하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 또 욥까지 포함해서 죄를 져야지 고난이 오는데, 나쁜 짓을 해야지 고난이 오는데, 어려움이 오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왔는가? 그 인과응보의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그 너머에서 일하는 하나님이다. 너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욥기는 우리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 원리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이 신명기 본문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무조건 복을 받게 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때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빚진 분으로 만들어 버려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야 돼요. 마치 하나님께 복을 맡겨둔 것처럼. 하나님 빚쟁이로 만들어요. 빚진 자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못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복을 받는 자격과 조건과 혹은 비결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가 조금 지켰다 해서 그것이 우리가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좀 많이 어렸을 때 둘이서 이제 교육방송을 보는데, 제가 교육방송을 본 건 그때가 거의 전부인 것 같은데, 아이와 교육방송을 봤는데, 교육방송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학생이 딱 그림을 그린 걸 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서 방송국에 보내면 그게 TV 화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 아이가 그걸 보고는 자기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나도 TV에 나가고 싶다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노래하잖아요. 애도 그런 것 같아. 눈치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야, 그림 그려봐. 아이가 탁 종이로 딱 그림을 그려. 근데 야, 이건 진짜 피카소 그림이야. 알아볼 수가 없어, 뭘 그렸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지만 이 아이가 그린 그림을 방송국에 보내면 문턱도 못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이제 부성애를 발휘해가지고 제가 크레파스를 대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림을 보면서 베껴서 그 만화 주인공 이런 거 그리는 거였거든요. 그걸 열심히 제가 그렸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제대로 못했는데 미술을 이 부성애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그림을 열심히 그렸어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나왔어요. 아주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그걸 주면서, 야, 그래도 이거 아빠가 그린 거 그냥 보내면 큰일 나니까, 이거 좀 거짓말하는 거니까 너도 여기 좀 색칠 좀 해라. 색칠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가 색칠을 싹 해서 아이가 딱 하고는 너무 만족스러운가 봐. 다행이에요. 어릴 때는 제 그림을 만족스러워했어요.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겠지만 만족스러워하면서 사진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딱 찍어가지고 EBS 방송국에 보냈어요. 동생이 보냈습니다. 아직까지도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를 위해 그림을 그려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의 순종은요, 하나님이 다 그려놓은 그림에 덧칠하는 정도예요. 덧칠하는 정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다 그려놓은 것처럼 그것을 보고,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면 온갖 복을 다 주시겠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의 가치가 너무 크고 높으니까 야, 내가 복을 줄게, 거기에 합당한 복을 줄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순종해도 그건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아무것도 아닌 순종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엄청난 순종으로 생각해서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다면 말씀을 제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내가 잘 순종할수록 하나님 복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순종이 그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순종,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도 언제나 거기는 불완전한 순종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무수한 복을 약속하신다고요. 왜요? 마치 우리가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당연하고 뻔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 안에 갇혀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복받지 못하고 실패하고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도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도 사업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 물론 이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뭐 결과가 똑같다면 뭐 그럼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다만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복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요, 자랑으로 내세우거나 하나님께 복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와 고난이 와도 순종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교회 안 가요, 나 기도 안 해요, 나 성경 안 봅니다, 이럴 때가 많냐고요. 고난이 우리의 순종을 멈추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우리의 순종을 멈추게 만들어요. 얼마나 그런 적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이미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순종할 때 고난과 실패조차도 우리의 순종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알고 더욱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된 순종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는데도 실패와 고난이 와서 화가 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마음에 가득한 분이, 여전히 가득한 분이 혹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원하는 복이 주어지지 않아서 낙심한 분이 계세요? 내가 복을 받지 못한 것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주고 못한다고 안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빚진 분이나 아니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늘 노려보시는, 화가 나신 그런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만 하나님은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바라시는 게 그거예요.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으로서 순종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복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더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것이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놓였을 때라도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베푸신 사랑, 지금께서 계속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정말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더 순종하고 더 그 말씀을 기쁘게 쫓아가는, 따라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빚진 자로 만들어버리고, 혹은 우리를 늘 노려보며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미 그 풍성한 은혜와 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것,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의 평생에 그저 복을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미 주신 복이 너무나 풍성해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